잠언서를 같이 참고를 했는데요. 이 시간은 이제 주제를 약간 바꿔서 오늘의 주제가 호세아서 6장과 요엘서 2장 늦은 비와 두 번째 성령 강림이 이와 같이 이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대부흥, 대추수의 도래를 의미하는가라는 주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대부흥과 치유의 성령.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왜 대부흥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나왔냐면 요엘서 성경, 호세아 성경에서 마지막에 무엇을 약속했어요?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했는데 늦은 비가 바로 마지막 말세 때 임할 성령 강림이거든요. 알다시피 이른 비는 언제 성취가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됐고 늦은 비는 바로 말세에 있을 성령 강림이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무엇을 이제 시구를 하냐면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여기 TA 가정교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의 늦은 비 성령 강림이 대추수, 대부흥을 예고한 말씀이다. 그렇게 간주를 한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 킹덤 힐즈, 하나님의 리콜 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다가오는 대부흥과 대추수에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늦은 비가 바로 성령 강림이기 때문에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영상을 보면 대한민국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G2, 영적으로 G2가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기 보니까 데이비드 차 선교사가 이제 대한민국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늦은 비 성령이 성령 강림인데 이게 바로 이제 대부흥과 대추수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약속한 늦은 비 성령 강림이 대부흥과 대추수를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한국에 대한 예언이 있죠. 캐더린 콜만이요. 예언 사역으로 유명한 분이죠. 은사주의자죠. 여기 이제 만화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교황으로부터 캐더린 쿨반이 상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냐면 카톨릭 마리아의 군대 회원이에요. 카톨릭 특별 조직의 회원이에요. 그래서 교황을 만난 사진을 이제 세상에 위대하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 47페이지에서 자기가 교황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상을 받았음을 이렇게 스스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 뒤에 바로 누가 있냐면 교황이 있다는 거죠. 교황은 무슨 운동을 앞장서 나갑니까? 종교일치운동. 종교일치운동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릭 조이너가 예언자 선자로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은사주의자예요. 또 이분도 누구냐면 카톨릭 말타기 사단의 회원이에요. 그래서 WCC 세계교회 완성의 다리 역할을 지금 개신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인데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저서가 이제 가난한 영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을 증거하는데 이게 은사주의자이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카톨릭과 함께 세계 일치운동, 종교 일치운동을 하면서 대부흥, 대추수가 있을 것을 여기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게 되면 릭 조이너가 이제 은사주의니까 많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릭 조이너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요, 천국에 간 자들이 다 감사를 하는데 천국에는 별과 별자리가 있고 달의 자리가 있고 해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더 기쁨이 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를 하면서
이제 그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그 예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님이 주의 종이 턱걸이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턱걸이로. 근데 굉장히 큰 목회를 이 땅에서 큰 목회를 했어요. 대단한 큰 목회를 했는데 그냥 교만해서 그래도 이렇게 죽었으면 이제 지옥에 갔을 텐데 그 사람이 그대로 목회를 하다가 교만해서 죽었으면 지옥에 갔을 텐데 암에 걸려가지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걸 회개를 해가지고 겨우 이제 천국에 간 사람을 본 거예요. 천국에 간 목사님을 봤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으면 안 되고 자기가 천국에서 가서 보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간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일전의 이 간증이 어떤 것 같아요? 진짜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천국에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천국에 못 올라갔어요. 3층 천에. 천국이 아니라 3층 천에 못 올라갔다니까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거든요. 영 안에서 그 영 안에 있었는지 영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뭐를 봤다는 것입니까? 계시와 환상 가운데 3층 천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안 했다. 내용을 얘기 안 했다고요. 내용을. 왜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불법이다 말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대표가 사도 요한에게 주었고 항상 두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갔다는 것은 거짓이고요. 거짓이에요. 내용을 보더라도 아니 목회를 크게 하다가 교만할 수가 있죠. 교만한데 교만하면 지옥 갑니까? 교만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회개해가지고 턱걸이를 천국 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도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 이게 은사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간 거예요. 은사주의는. 은사가 있는데 은사주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있지. 교회에.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회사에도 사장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권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가 있다니까요. 법에 따르는 권위가 있단 말이지.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권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교회에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누구든지 스스로 권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다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을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것과 성경이 약속한 요엘 성경과 호세아서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늦은 비가 바로 대추수, 대부흥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바로 뭐냐면 릭 조이너가 바로 기사 자기를 받는 거예요. 카톨릭으로부터, 교황으로부터. 그는 외적으로는 개신교 목사인데 누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교황 밑에서. 쉽게 얘기를 하면 난파 간첩이 우리나라에서 압력하지 않습니까? 정체를 숨기고 그와 같다는 거죠.
자, 여기 대추수 대부흥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의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피터 와그너. 또 큰 믿음 교회, 지금 사랑하는 교회죠. 이런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은사주의의 신사도 운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경에도 뭐가 있어요? 12사도가 있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성경에도 무슨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시대가 있었어요.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 사도는 정해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가 있다고 하면 그 사도는 어떤 사도입니까? 거짓 사도예요. 스스로 사도고 자칭 사도고. 그걸 알아야 이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오늘날 사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고, 예? 치유를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대추수 대부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기 신사도 운동과 축사 사역이 있습니다. 박혁전도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박혁전도자라는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성령 충만한 한국 청년이 세계를 순회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관정과 같은 문구를 내세워서 자기를 막 홍보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혹합니다. 그 주요 사역이 다 뭡니까? 축사,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진짜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주의 종으로 막 스스로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행세를 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다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로. 그 사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에 있는데 12기초석 위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됐다니까요. 만약에 오늘날 신사도 또 사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12기초석이 아니라 몇 기초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석이 500개, 1000개, 10,000개, 10,000개, 200,000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초석이 12개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2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됐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됐다니까요. 정해진 거예요. 정해졌어. 이런 기본적인 것을 볼 때 신사도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목사로 행세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목사입니까? 거짓 목사죠.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가 있는데 무슨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 스스로 선교사가 된 사람이 아니죠. 스스로 선교사예요. 스스로. 그럼 무슨 선교사예요? 가짜 선교사죠. 스스로 선교사가 됐으니까. 스스로 어떤 사람이 자기 검사처럼 행세를 해. 무슨 검사예요? 가짜 검사라니까요.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또 이 박혁전도자의 그 멘토가 누구냐면 TV 조슈아라는 사람입니다. 막 아프리카에서 신사도 운동을 하면서 치유를 하고 축사를 하면서 축제를 한 사람이죠. 21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다 신사도 운동입니다. 사도란 말이죠. 스스로 사도. 여기 신사도 운동과 축사 사역에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크라이스트 이름이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 페넬로페. 페넬로페는 성이고 크라이스트는 이름, 자기 이름이야.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이름이 크라이스트야. 그리스도. 예. 자칭 목사예요, 이 사람이요. 자칭 목사. 신학교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안수를 받은 게 아닙니다. 자칭 안수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람 얼굴에 자기 엉덩이를 확 깔고 앉아있죠.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내 신령한 방구를 받으라. 그거예요. 지금 방구를 끼면서 내 방구를 받으라 그러면 방구 사역을 통해서 영적, 육체적 질병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게 아프리카에는 막 주술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신사도 운동이 수많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모으는데 사람들이 어디에다
그 마음을 뺏기냐면 축사하고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여기 병이 고쳐졌겠어요? 안 고쳐졌겠어요? 병이 고쳐졌겠어요? 이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 여기 또 하나님의 사람 스프레자 시톨 호초청 집회 대부흥과 대추수성회 어디에서 합니까? 서울은 큰미등교회 지금의 이제 사랑하는 교회, 또 울산 큰미등교회 지금 뭐 사랑하는 교회라고 또 이름 바꿨겠죠. 이게 다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런 치유 사역, 축사 사역을 가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모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늦은 비 성령 강림이기 때문에 대추수가 있고 대부흥이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준비하라. 많은 예언자들이 대각성의 때가 임박했다고 외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 이름은 좋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이 아람 미니스트리.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대각성의 때가 임박했다. 대추수, 대부흥을 예고하고 있는데 늦은 비가 바로 성령 강림이기 때문에 대부흥, 대추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입니다. 또 여기 대한민국 전체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컨퍼런스가 있어요. 마지막 때를 위한 대풍에 부르시면서 여기 또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 신사도 운동입니다. 또 당신이 기도하면 바로 치유되는 것을 볼 것이다. 앞으로 오게 될 능력, 이 사두선다 썰바라지도 신사도 운동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신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오늘날 사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다음에 무슨 성경이 나와요?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와요? 로마서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외적으로는 사도들이 행했고 내적으로는 누가 행하셨어요?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사도들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회도 사도들이 지나간 다음에 사역을 끝난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로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속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하면 교부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니까 속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키운 제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시대는 정해져 있다니까요. 12명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스스로 사도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늦은 시간 오순절과 대붕 대추수의 도래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호세아서 6장에서 뭐라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자, 여기 사실 쭉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하게 될 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만약에 초림으로 해석을 하면 초림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얼추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이 말씀이 초림에 대한 것인지 재림의 것인지를 모든 콘텍스트를 성경을 잘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여기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심써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없나니 그랬어요. 새벽빛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The morning으로 번역됐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침, 여명, 새벽빛 동일한 뜻이에요. 여러분, 새벽빛같이 임하나니 그랬는데 이건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임한 게 바로 파루시아, 주님의 오심이거든요. 주님의 초림입니다. 새벽빛같이.
말라기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해로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비까지 어김없나니. 그리고 비와 같이 그랬습니다. 비와 같이. 비는 이제 더 포머레인입니다. 이른 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그랬습니다. 이른 비가 뭐를 가리켜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늦은 비는 뭐를 가리켜요? 늦은 비니까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같은 늦은 비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령 강림이에요? 아니에요? 성령 강림이죠. 똑같이 비니까. 이게 비유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임하심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어떻게 하셔요? 이른 비로 오시고 늦은 비로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두 개 다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강림.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라는 것이 초림에 관한 것일까요? 재림에 관한 것일까요? 이게 초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림에 관한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회복케 하실 일이 언제냐면 재림의 때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 비와 같이 새벽빛 같이 다 비유기 때문에 이틀과 셋째도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문자가 아니라 뭐예요? 비유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게 되면 비, 이른 비, 새벽 비, 늦은 비 다 뭐예요? 비유잖아요. 진짜 비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비로 비유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틀과 셋째 날도 바로 뭐예요? 문자적인 이틀과 셋째 날이 아니라 뭐라는 걸 알게 됩니까? 비유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리고 셋째 날, 이틀 후가 무슨 날이에요? 셋째 날이잖아요. 그걸 뭐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케 하실 것이다. 완전한 회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초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늦은 비가 분명히 성령 강림입니까? 아닙니까?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이 있다고 해가지고 대부흥, 대추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흥, 대추수는 어디에 대부흥, 대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가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상관관계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참된 메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늦은 비는 이른 비가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것처럼 늦은 비도 뭐를 가리켜요?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기 요엘서 2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그랬잖아요. 이게 비유잖아요. 비를 내리신다는 거리 물질적인 비를 내린다는 걸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늦은 비가 있죠. 여기 늦은 비, 이른 비가 약속하셨잖아요.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고 늦은 비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순절 때와 같은 성령 강림이 언제 있다는 거예요? 늦은 때. 늦은 때가 어떤 때예요? 말르스의 때. 이른 비는 주님의 초림 후에 있었고 늦은 비는 언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재림의 때에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그래서 여기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다 뭐냐면 미래형이에요. 샬 미래형으로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여기 요엘서나 호세아서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초림의 때도 미래고 재림의 때도 미래인데 두 때 가운데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른 비는 초림의 때를 가리키고 늦은 비는 재림의 때를 가리켜요. 때가 틀려요. 미래지만은. 그리고
밀이 가득하고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는 것은 언제를 가리킵니까? 재림일까요? 초림일까요? 재림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성취가. 자, 따라보십시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이른 비가 있습니다. The former rain이 있고 늦은 비, the later rain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뭐가 태어났습니까? 교회가 태어났어요. 교회가 설립이 된 거예요. 늦은 비도 분명히 두 번째 성령 강림이죠. 뭐 두 번째 성령 강림이 있어요. 언제 있어요? 늦은 때, 마지막 때, 말세의 때, 언제? 주님의 재림 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적으로 볼 때 주님의 재림 때에 성령 강림이 있으면 교회의 부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관계가 없죠. 주님의 재림 때 성령 강림이 있는데 그게 교회의 부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이해 못 되세요? 주님이 오셨는데 무슨 부흥이 있냐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축복인데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대추수가 있고 대부흥이 있냐 말이죠. 이해되세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있어요. 두 번째 그 늦은 비가. 그래서 여기 늦은 비를 갖다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신사도 운동을 비롯해서 신사도 운동이 그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대부흥 대추수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여기 늦은 비를 약속하지 않았냐. 분명히 늦은 비는 성령 강림이에요? 아니에요? 성령 강림 맞다니까요. 이른 비가 성령 강림이듯이 늦은 비도 성령 강림이에요. 때만 틀린 거지. 그러니까 놀라우면 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이고 큰 대추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를 행해야 되냐면 대부흥 대추수가 있으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기적과 표적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보고 몰려들어요? 기적을 행해야 몰려들잖아요. 표적을 행해야, 병을 고쳐야, 귀신을 내어 쫓아야, 막 이렇게 금리빨로 막 바뀌어야 이빨이. 금리빨 알죠? 신사도 운동이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하니까 이빨을 금리빨로 주셨다는 거예요. 금리빨을. 하나님께서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그렇게 행하셨냐 말이죠. 그런 일을.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행했던 것처럼 기적과 표적과 이 모든 것을 행한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걸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비성경적이고 거짓된 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잘 알아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대추수가 있기를 원하죠.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을 강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늦은 비가 성령 강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행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큰 마지막 때에 부흥이 있고 대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